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우리 주보에 나와 있고요. 좀 우리하고는 조금 반응이 다르지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샘물 호스피스 예배에서는요, 성가대가 1년에 2번 섭니다. 다니엘 세시대교회가 올 때마다 성가대가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기회가 계속 주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아까 처음 읽을 때 말씀 나왔는데요. 우리 주보에 나오고 또 한번 아까 읽었지만 제가 잠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봉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한동대학교 학생들, 1학년 학생들이 우리 샘물에 이제 금년 들어와서 봄, 가을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2박 3일 동안 여기서 봉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봉사 소감문을 이렇게 써서 이제 제출하고 가요. 유언장도 제출하고 가고 관속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이제 그런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병동에 가서 야간에도 교대로 몇 시간씩 가서 섬기고 이제 이런 훈련을 하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 중에는 이제 소감문, 봉사 후기를 꼭 써놓고 가라 하는 것은 우리가 혹시 섬기는데 부족함이 있는가, 또 본인들의 생각은 어떤가 이런 걸 듣고 싶어서 쓰는데 제가 소감문을 남긴 학생들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샘물 호스피스에 오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구내염이 심하지 않을 때면 입술의 존재를 잊는 듯이 억지로 기억하지 않으면 죽음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어젯밤 불침번을 설 때만 해도 옆 라인에서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도 울지 않아서 이상했습니다. 제가 죽게 된다면 제가 먼저 울면서 갈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소천이란 신기합니다. 두려움마저 믿는, 그마저도 끌어안는 방식이 아직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떠난 이의 행복을 확신하는 얼굴들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이런 고백이에요. 예. 우리 환우님들은 힘드시면 좀 살펴서 잘 안내 모셔드리도록 하세요. 꾸준히 사라짐에 대해 생각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허무하다기보단 기뻤습니다. 여러분이 젊다고 살 날이 무한정 남은 것이 아닙니다.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제 안에 뭔가가 탁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약 오늘 밤에 죽는데도 아쉽지 않으려면 더 다정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이 학생이 오늘 밤에 떠난다 하더라도 아쉽지 않고 더 열심히 다정하게 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죽음 준비는 결국 삶에 대한 준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이 땅에서도 삶을 의미 있게 살려고 하는 준비고요. 이 땅 너머에서도 영원히 살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 준비하는 거죠. 또 학생들 중에 이제 30명이 왔다 갔는데 많은 것들을 써고 갔는데 그래도 좀 우리에게 은혜가 된 말씀을 잠깐 나누고 있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용인 샘물 호스피스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감정을 느끼다 갑니다. 처음에 왔을 땐 사실 6주차 나의 주말을 이곳에서 봉사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에 불만을 조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분명 의미 있는 시간이리라 믿고 왔습니다.
첫날 밤 잠에 들면서 내일 있을 봉사활동에 대한 걱정과 기대감을 품고 잠에 들었습니다. 새벽 6시, 기상이 쉽진 않았지만 일어나 준비를 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첫 아침 식사를 하고 나름 맛있게 감사한 식사를 하고 나랑 친구 하나랑 매점 정서를 자원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쉬운 편에 속할 거라 생각한 탓인지 생각보다 첫 주어진 봉사가 힘들었습니다. 매점 1층과 2층을 청소기로 돌리고 걸레로 밀고 화장실 1층과 2층 청소를 하였습니다. 중간에 땀이나 겉옷을 벗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처음 주어진 일이다 보니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꼼꼼히 하려 했습니다. 사실 중간에 신음과 힘들다는 소리를 내뱉기도 했고 돈을 받지도 않는데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 안 좋은 마음이 들려고 할 때면 마음을 다시금 기대하는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청소를 기분 좋게 다 마치고 매점에 계신 분이 바카스를 내어줬습니다. 거기서 따뜻함을 느꼈고 뿌듯함이 몰려왔고 앞으로의 주어진 일을 잘 수행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오전 오후 2번의 예배로 특송을 했는데 계속해서 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와 눈물이 흘렸습니다. 감사와 벅차오름의 감정인 것 같습니다. 가사를 곱씹으면서 화면을 통해 우리의 활기찬 에너지가 전달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점심 먹고 부엌 봉사를 했는데 나름의 막노동이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도울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수고의 의미로 호떡도 구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호떡도 아마 주방에서 구워주셨나 봐요. 그리고 대망의 새벽 2시에서 4시 불침번을 했는데 사실 졸기도 했지만 중간에 간호사님께서 비닐 장갑을 꺼내주시고 환우님 방에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환자의 자세를 바꿔드리고 베개를 끼워드리는 단순한 작업이었음에도 잘했다는 칭찬을 듣고 더욱 보람찼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환우님들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없는 묘한 감정과 그들을 진실로 축복하는 마음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한 환우의 방에서 앓는 소리도 계속 들리고 간호사님이 계속 왔다 갔다 하셔서 심각한 상황인 줄 알고 마음속으로 고통이 없으시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간호사님들의 상황 대처로 앓는 소리가 잦아졌지만 그 신음소리가 부디 고통의 신음이 아니길 기도했습니다. 죽음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게 해준 의미 있는 2박 3일의 호스피스 봉사였습니다. 인성교육의 가장 좋은 인성교육은요, 우리 샘물 호스피스에서 한번 이틀 정도 밤새워서 한번 봉사하고 가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 인성이 자꾸만 변하는 거죠. 마지막 한 아이의 이야기만 나누고 가겠습니다. 샘물 호스피스라는 것을 한동 인성교육이라는 수업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샘물 호스피스에서의 봉사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은 아니었지만 특별히 평소에는 생각해보지 않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치료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샘물 호스피스는 어떤 병원보다 환우님들의 치료에 힘쓰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육신의 치유가 아닌 영적 치유, 각자의 삶 속에서 바쁘게 살아오신 환우님들을 위해 매일의 예배와 찬양을 통한 샘물 호스피스만의 방식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학업 가운데 당장 앞에 놓인 일만 바라보고 살아온 나였지만 일생에서 한 걸음 벗어나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서 봉사하고 또 일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는 평소에는 해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죽음은 늘 어디에나 있고 우리에게 당연한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내일의 하루가 다음 달이 다음 해가 있음을 너무도 당연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죽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르고 그저 다만 그렇기에 잊고 삽니다. 살아있을 때 잘하자. 이 말을 갖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있음을 감사하며 병원 곳곳에 적혀있는 글, 오늘을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전달이 좀 됐나요? 오늘 다니엘 세시대 기도 오늘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는 거 막지 않겠습니다. 한번 봉사를 밤에 2시간씩 현장에서 섬겨보세요.
우리 손나철 교수님, 손봉호 단장님 아들 손나철 교수님이 이 학생들을 여기서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코로나 전에도 늘 왔어요. 근데 코로나 때 중단됐다가 작년부터 계속 이제 오기 시작하는데 이 학생들의 생각을 여기 와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걸 참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봉사란, 오늘 봉사의 은혜라고 그랬죠. 봉사란 우리가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섬긴다 하는 뜻이에요. 봉사는 서비스. 이 말은 탁구나 배구에서 공을 상대방에게 딱 보낼 때 서브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원래 운동 경기에서 서브는 상대방이 어떻게 잘 받을 수 있는, 잘 받아서 칠 수 있는 위치에 딱 떨어뜨려 주는 것이 서브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섬기는 자세로 공을 보내는 것이 서브인데 요즘 운동 경기에서는 서브를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어떻게 하면 내가 상대방이 공을 못 받을 수 있게 떨어뜨릴 것이냐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상대방보다 자기 이익을 위해 철저히 서브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서브, 봉사의 근본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봉사도 이런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다니엘 세시대교회 성도님들 봉사 오셨어요. 예배도 지금 여기서 같이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봉사. 어떤 자세로 오셨는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죠. 봉사는 봉사자의 이익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봉사자의 이익을 위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봉사를 받는 대상자의 이익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봉사의 기본 자세래요. 봉사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봉사의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봉사의 가면 뒤에 몰래 숨어있는 그런 봉사자의 자세가 있습니다. 호스피스 봉사 현장에서 보면요. 환우님과 가족, 다른 봉사자의 짐을 덜어주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짐을 안겨주고 힘들게 하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니엘 세시대교회 여기 오시기 위해서 여기 원래 의자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 의자를 밑에서 저기서 다 지하에 있는 걸 다 올려놓고 다 닦고 또 이제 떠나시면 이걸 다 갖다 내려야 돼. 왜? 여기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 세시대교회가 내려놓는 것까지 하고 가실 마음으로 오셨나요? 우리 예배 드리고 그냥 밥 먹고 그냥 가면 되지가 아니고 마무리를 잘해야 돼. 봉사는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내가 왔다 간 자리에 다른 사람이 손이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자기에게 어떻게 되든지 도움이 될 때는 봉사의 틀을 이용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언제든지 내팽개치고 자기 자존심에 조금만 손해를 보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성을 잇는 행동을 함부로 하는 그런 모습이 봉사의 아름다운 모습을 망가지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봉사자들이 많이 왔다 가요. 2만여 명의 봉사자들이 왔다 가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가는데 그 중에서도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 좀 더 오시는 것이 좀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어렵게 저희들이 또 할 때 기분 나쁘다, 안 오겠다 이제 이런 봉사자도 있어요. 우리 다니엘 세시대교회도 1년에 2번 오는 거 계속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게 소리가 별로 안 크네. 예, 오셔서 봉사를 하면서 여기에 유익이 될 것을 찾아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사가 유리창 닦는 봉사를 한다고 그래요. 유리창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게 이렇게 뿌얘지는 걸 좀 안팎으로 닦을 수 있는 그런 봉사를 지금 하는데 손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자기 배만 지켜 세우고 축복하는 듯 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고 기약한 자들을 무참히 짓밟는 횡포를 부리면서 봉사한 활개치고 다니는 이중 인격자들도 그런 부류들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일하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공직자들은 봉사의 자세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의하는 얼굴이 몇 개. 봉사의 자세로 해야 돼. 대통령부터 봉사의 자세라고 모든 공직자들은 봉사해야 되고 우리 샘물에서
200명 정도의 직원이 있어요. 200명 정도가 24시간 365일 돌아가야 됩니다. 그 직원들이 여기 와서 내가 내 배만 채우기 위해서 봉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환우님과 가족을 최상으로 섬길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노심초사하는 그런 봉사가 되지 않으면 곧 문 닫습니다. 샘물은 곧 문 닫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삐끗만 하면 이 사람들은 변질됐어, 후원도 하지 말고 봉사도 가면 안 돼,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매일 매 순간이 긴장입니다. 봉사의 참모습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 많은 이 세상에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뭐 하러 오셨어요? 봉사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까지 내놓으시면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봉사의 최정상이 죽음이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고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는 것이 봉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죽음 앞에 있는 환우님들, 또 장애우들을 섬기는 다니엘 세시대교회 성도님들, 이런 자세로 섬길 때 봉사의 은혜를 누리고 전하게 됩니다.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후회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봉사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지금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부활의 영광을 분명히 누리실 것을 기대해도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는 움직이고 살아가. 먹고 살기 위해서 움직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움직이는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어떤 자세냐면 사명으로 섬겨야 돼. 이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죽기까지 충성한다. 그래서 저희 스승이신 박윤선 목사님은 우리 신학교 가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벽에다 직접 친필로 지사충성, 죽기까지 충성해라. 목숨 내놓으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목사하지 마. 지금 그 얘기예요. 그리고 항상 침묵 정진. 누가 뭐라고 해도 입 다물고 묵묵히 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결론 내리실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그 스승의 본을 우리 본받아야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말을 합니다. 좋은 사람은 설명을 잘합니다. 그런데 훌륭한 사람은 감동을 줍니다. 그 훌륭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는 모습이라고 하죠. 세상은 능력으로 평가합니다.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고 돈이 얼마나 많고 재벌이고 직분이 높고 그걸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뭘로 평가하시냐면 희생으로 평가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얼마나 내놓았느냐.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래야 감동을 전하게 됩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면 돈, 명예, 시간, 감정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감동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호스피스 환우님들을 섬기고 장애우들을 섬기면서 봉사의 자세로 섬기는가, 나의 이익을 챙기는 자세로 섬기는가,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드러납니다. 평범한 교사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훌륭한 교사는 설명을 합니다. 뛰어난 교사는 직접 보여줍니다. 그러나 위대한 교사는 그로 인해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부모는 말을 합니다. 훌륭한 부모는 설명을 합니다. 뛰어난 부모는 직접 보여줍니다. 그러나 위대한 부모는 그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고 저절로 따라오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죽음, 희생을 통해 봉사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봉사의 은혜는 희생으로만 드러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이셨기에 오늘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스스로 나는 무엇을 손해보고 희생했는가?
사실은 그게 희생도 아니고 손해도 아니지만 다 주신 것으로 우리가 나누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만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따집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 여기 오신 환원인과 가족들 중에서 샘물을 보십니다. 믿음이 없는 분도 보시고 믿음이 가지신 분도 보시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분들이 가짜냐 진짜냐 그걸 많이 살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9월 28일 날 토요일 날 바자회를 했는데 그 잠깐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짝강 했는데 지금 한 9천만 원 이상이 모아지고 지금 또 계속해서 각 교회에서 또 해서 후원을 계속 해줘요. 바자회 후원. 우리 목표가 1억이었는데 1억으로 우리 이 시설 좀 쾌적하게 만들자 했는데 지금 그것이 거의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여 주셨어요. 그분들이 왜 샘물에 와서 헌신할까? 이분들이 가짜냐 진짜냐를 늘 평가합니다. 왔다 갔다. 우리 환원인도 가족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가짜다 하면 절대 안 오죠. 오늘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어느 날 더 이상 하지 말라.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럼 이 귀한 이 공동체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또 우리는 나누는 길을 또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런 은혜로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